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를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니체라는 철학자가 소리 높여 외친 핵심 명제가 뭡니까? 신은 죽었다 합니다. 그렇죠? 허무주의적 외침이죠. 현대 철학에 거두라 할 수 있는 들레즈 또한 그러한 니체의 허무주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니체라는 인간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도 큰 물줄기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겠습니다. 그 허무주의의 자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니체에게 있어서 허무주의란 어떤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인생을 막 살자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을 했던 사람이 니체예요. 많은 이들이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동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는 쇼펜하우어의 그 염세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에요. 그는 쇼펜하우어는 달리 감성과 정열, 디오니소스적 그러한 삶의 의지를 강조한 거예요. 열정적인 삶, 정열적인 삶, 이걸 디오니소스적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그에 저어서 권력의 의지가 그러한 주장을 아주 잘 담고 있는 대작이죠. 그러니까 그는 허무주의에 맞선 진정한 허무주의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엉뚱한 가치에 집중을 하느라고 진짜 가치에 소홀한 민중들에게 진짜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서 가짜 가치의 그 허무함을 일깨운 자가 니체라는 말이에요. 물론 세상적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니체가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니체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유대교나 기독교 그리고 플라톤 철학을 중심으로 한 헬라 철학까지도 허무주의적이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니체가 보기에 그것들이 전부 현세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내세에만 가치를 두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니체는 이를 부정적 허무주의라고 불러요. 그거는 타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니체에 의하면 유물론자들처럼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회의주의자들처럼 진리의 존재를 의심하는 허무주의자도 있어요. 니체는 이를 반응적 허무주의라고 불러요. 그에게 있어서 역시 그것도 깨어져야 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가치 평가조차 하지 않으려는 수동적 허무주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불교와 힌두교 등의 범신론 종교들이에요. 니체에게 있어서 그것 또한 깨져야 할 것에 불과합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그렇게 편만하게 인간을 장악하고 있던 허무주의의 대표로 발탁이 된 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명제, 신은 죽었다라는 독서를 기독교의 신을 겨냥하여 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일상을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신과 신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니체는 당시에 2000년 동안 기독교에 의해 자라온 유럽 문명의 몰락과 니힐리즘의 도래를 예민하게 감득한 거예요. 천재니까요. 그가 보기에 당시 기독교 문명 하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주 지고의 가치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횡포 아래서 사람들은 왜소화되고 노예화되어서 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대중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내는 노예들, 그것이 니체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인간들의 그 왜소화와 노예화에 제동을 걸어서
인간의 위대함을, 정열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니체 사상의 기조를 이루는 것은 인간을 노예화하고 외소화하는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며 그것의 극복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반대죠. 허무주의 하니까 그냥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냥 대충 살다 가자. 이걸 허무주의라고 하셨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한 게 니체란 말이에요. 그러한 신 앞에서의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져버린 근대의 그 극복을 위해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피안적인 것, 저 멀리 있는 어떤 것, 피안적인 것에 대신하여 차안적인 것, 그 차자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 차안적인 것, 그 지상적인 것을, 즉 권력의 의지를 그 본질로 하는 그 생을 주장하는 니힐리즘의 그 철저화에 의해서 모든 것의 그 가치 전환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죠. 디오니소스적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게 니체의 주장이었어요. 야, 바보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믿으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게으르게 무기력하게 살면 안 돼. 정열을 회복해야 돼. 디오니소스적 그 삶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 이게 니체의 주장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주장한 초인, 영겁, 회귀, 군주, 도덕 등의 여러 사상은 그것을 위한 것이었고 인간은 권력의 의지를 체현하는 그 초인이라는 그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는 자기 극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단 말이죠. 그는 당시 기독교 문명 하에서의 인간 세계의 문제점을 잘 지적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된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니체의 말처럼 기독교는 이 세상이 허무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만 하죠. Vanity of the vanity, all is the vanity. 모든 게 다 허무하다. meaningless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니체의 주장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충 살다가 가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해서 불행하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허무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게 소망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소망에서 비롯되는 평안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니체가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과 역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당시의 기독교 문명은 니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허탈한 허무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다는 건 우리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바죠. 특히나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일상을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자칫 니힐리즘적 경향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니체의 직관은 분명 잘못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적 신관에 대한 옐로우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렇게 옐로우 카드를 꺼냄으로써 당시의 대중들을 일깨우기 위해 작동된 거예요. 그의 직관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문명이라는 게 전부 기독교 문명이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너무 게을러 터진 거예요.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일상을 소홀히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니체는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는 성도를 허무주의자로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냉소주의자로 만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참 성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는
소망을 동반한 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반드시 열심을 격발해내게 되어 있어요. 소망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인생을 대충대충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이 어떤 목적을 지닌 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내게 주어진 모든 그 어떤 직책도 다 성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청소, 설거지, 웨이트레스 다 마찬가지예요. 니체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왜곡된 신간에서 비롯된 가짜 기독교였던 거예요. 성도는 그 소망으로 향하는 필연적 과정으로서의 역사와 인생에 대한 그 올바른 자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양육의 교사로 함께 참여하시는 그에게 허락된 그 역사와 그 인생을 최선의 성실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당시에 왜곡되어 펼쳐지고 있던 가짜 기독교를 보면서 허무주의니 뭐니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던 거지, 진짜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니체가 왜곡된 기독교적 허무주의의 탈출구로 제시한 그 초인사상, 도덕과 윤리를 초인적 힘을 발휘하여 지켜내야 되고 정열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초인사상, 그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 속 아담 군상들의 보편적인 악마성의 표출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추구하던 삶이었잖아요. 왜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의존하여 살아야 되냐? 우리도 선악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 열심히 세상 것들 모으고 우리의 힘과 지혜 발휘하여 세상을 인간답게 살자, 신처럼 살자.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악마들, 아담 군상들의 보편적인 속성이잖아요. 본질이지 않습니까? 니체가 그걸 주장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인간들이 무력하게 허무주의의 발 아래에서 숨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의 그 의지, 힘을 추구하는 그 의지를 체현하는 그 초인이라는 이상을 향하여 끊임없는 자기 극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일견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디오니소스적 열정으로 살게 했을 때요, 그 증상들이 호전됩니다. 분명히 그래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에게 바쁜 일을 주잖아요? 그 증상이 회복된다니까요. 분명 권력의 그 의지 혹은 힘의 추구 같은 것은 사람을 생기 있고 활기 있게 만드는 약효가 있음에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진짜 허무 속으로 밀어넣기 위한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자기 일상에 대한 열심과 권력의 추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시와 담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인간의 일상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격발이 되어야 하는 은혜의 열매이어야 올바른 열심인 거죠. 그걸 모르고 무조건 나의 힘에 대한 추구, 그 욕망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 눈을 막는 가시와 담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성도의 일상에 대한 성실과 열심은 그 일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과 열심이 아니라 왜 이 육적 아담들이 열심과 정성으로 생산해내는 소산물들이 인간의 행복과 평안에 기여를 할 수 없는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성공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실패하고 망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과 가정 등의 그 환경과 현실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그것에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근거가 되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상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 없는 일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배우기 위한 열심인 것이며, 그러한 열심이 절대로 참 만족과 행복을 성취해낼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열심인 것이며,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또렷하게 붙들어야 하는 열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야, 이놈의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래?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왜 이렇게 여전히 난 행복하지 않아? 이 탄식을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열심과 그 노력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적 열심이 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니체가 주장한 것처럼 허무주의를 파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이 세상은 허무하고 위험천만한 것임을 배우기 위한 열심인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철학 이야기를 하면 득달같이 이제 이메일들이 쏟아지고 뭐 블로그에 글들이 쓰여지는데, 드디어 김성수 목사가 뭐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철학을 이용하여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언제 철학을 이용하여 성경을 해석했습니까? 세상 철학이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왜 철학이 신학의 신여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잠시 예를 든 거지. 제가 예전에 들레지의 노마디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도 그거 아니고 성경의 유목주의가 진짜 노마디즘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지, 언제 제가 들레지의 철학을 갖고 성경을 해석했습니까? 제대로 잘 듣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여기저기다가 그렇게 이제는 김성수 목사를 마음에서 놓아야 되겠다는 둥. 언제 붙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니체가 신은 죽었으므로 신과 신의 세계에서 눈을 돌려 일상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신성 모독적 주장을 한 것이라면, 기독교는 신이 살아계심으로 신의 선물인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열심을 이야기하지만 목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요. 하나님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살면서 방주가 차츰차츰 만들어져 가는 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걸 모형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면서 그들이 일상에 무관심했나요? 배만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120년 동안 그 방주에서 먹을 식량도 준비하라 그랬어요. 120년 동안 죽도록 일했어야 됐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일상을 열심히 살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요. 일상에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됐고, 그 일상의 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방주 만들기에도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매우 성실하게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냈지만 누가 밥 먹으라고 거저 안 갖다 줬다니까요. 자기들이 농사 져서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사냥해서 먹고 살았어요. 사냥은 안 했겠군요. 그때는 짐승 안 먹었으니까. 자신들의 일상을 매우 성실하게 살아냈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의 열심을 그냥
방주 짓기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 일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일상의 일을 하면서 추수를 많이 한 해도 있었을 거고 형편없이 망한 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쓰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수확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야 돼요. 그가 일상 속에서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노아는 그저 방주 안에서의 식량,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상을 산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역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일상 속에서의 열심은 방주라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전혀 무용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부정당하기 위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면 그의 일상은 무용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당하기 위한 열심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일상은 그 자체로 세상적인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과정에 도구로 쓰일 뿐임을 보여준 것이 노아의 성실한 일상이에요. 그렇게 성도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이 세상의 허무하고 추악한 실체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격발되고 완성이 된 그러한 창세전 언약의 성취, 즉 죄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그를 평안하게 붙들어 주게 되는, 왜? 다른 게 전부 허무한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나버렸고,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나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왕자로 삼아주셨지라는 요 믿음과 소망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허무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 없이 살다가 이 허무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뻔했구나라고 깨닫는 그 삶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의 영생 살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삶으로 체득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한번 열심히 살아봐. 추구해봐. 바벨탑 한번 쌓아봐. 왜 바벨탑을 어느 정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가서 부수세요? 아예 그냥 기초부터 못 쌓게 하시지. 놔두신단 말입니다. 열심히 해봐. 왜 그게 허무한 것인지 너희들은 네 몸으로 체득해야 돼.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이 세상에서의 영생 살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게 행복의 근거구나. 이게 평안의 근거구나. 이거 알아가는 게 이게 영생 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영생 살기란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 하나님이 예수 안 보냈으면 나 어떻게 될 뻔했나. 이게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붙들고 순종하는 데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평강 속에 던져지는 게. 우리는 그렇게 이 폭풍 같은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배우는 도구요 시험장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지 않은 은혜와 평강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 역사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왜 최선을 다해서 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죠? 왜 돈을 벌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 되더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성도는 자기에게 허락된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어서 세상 속에서 망해가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업이 망하고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게서 그게 많든 적든 그러한 것들에게서 마음이 떠나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 그게 성도의 망함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망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떠나서는 절대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배우는 곳이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의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살던 도성이에요. 그 레위인들의 도성에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즉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자들이 피해서 살던 곳, 거기가 도피성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구약 성경의 도피성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인생의 모형인 거예요. 완전한 평강은 아니지만 평강의 모형, 맛보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 죽어야 할 살인자들이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자유의 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곳이 도피성이에요. 그게 이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도피성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공부를 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역사와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감지가 되는 우리의 현실이나 상황 등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점점. 요걸 평강이라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어떤 것이 나에게 점점 믿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이 생기게 되는 걸 요걸 평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3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직 나오는군요. 이게 지금 벌브가 다 나가가지고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 제 말을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므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레위인들이 살 성읍을 제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것을 나머지 지파가 11조로 공급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물론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또 다른 용도로 쓰이기도 했지만 11조의 주 용도는 레위인들의 생활비입니다.
그게 11조예요. 이 도피성에 관한 명령은 민수기에서 처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도피성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2절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곳을 마련해 놓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몇 군데? 한 곳이에요. 신명기 19장으로 가세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여기는 세 성읍. 민수기에서는 6성읍. 그러니까 지금 도피성이 이스라엘 안에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도피성이 민수기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립니다. 마치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민수기 35장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신약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이 되어 유대 나라에 들어와 살던 사람들과 이방인.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 즉 이방인과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들, 그들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복을 피할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살아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죽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죽어야 할 자들이 레위인들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그들이 받아주는 거니까 레위인들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레위인들의 도성에 얹혀 살게 되는 그런 성읍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내야 하는 생활 원리인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에서 도피성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확대가 되는 모양이 성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공부한 로마서 11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현실이 이 도피성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단지파와 유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그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마귀를 심어두는지, 왜 그게 빠지고 이방인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수요일날 안 오시면 여러분 주일 설교도 못 알아들어요. 안 오면 적어도 그걸 집에서 듣고 오세요. 나는 다 듣는 줄 알았어. 근데 안 듣더라고요. 안 오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는 계속 그걸 연계해서 설교를 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레위인이 상징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어요. 레위인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저 살아나게 된 그 장자들의 상응하는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차압해버린 이스라엘 지파죠. 이스라엘 장자들 다 내놔 그랬잖아요. 근데 장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러 성전으로 가면 어떻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한 지파가 와라. 이게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표하는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레위 지파는 6월절 날
애굽의 장자들과 함께 다 죽었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지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 이스라엘을 그냥 전체를 당신의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예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죽어야 할 이스라엘 전체 대신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대속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 천상의 묵시 속에 완료된 교회를 기능적으로 예표하는 민족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속물로 바쳐진 레위 지파가 담고 있는 그 은혜의 현실, 죽어야 할 자들이 안 죽고 하나님에게 바쳐지면 죄인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안 죽고 레위 지파가 대신 바쳐졌잖아요. 그죠? 이게 대속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저 레위 지파 때문에 산 거야. 이게 은혜의 현실을 자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현실을 몸소 경험케 해주신 율법의 규례가 11조였단 말입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대신에 바쳐진 레위인들에게 내 대신 당신이 바쳐져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지 않는 대신 당신이 거기 바쳐졌으므로 나의 상응하는 것을 당신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11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레위인의 생활비가 된 거 아닙니까? 내 대신 바쳐진 누군가에게 나의 상응하는 속전이 바쳐지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어야 하는 나라는 존재의 속전으로 누가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11조는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전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먼저 들어졌어요. 뭘로? 속전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헌금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속전, 나를 위해 아들을 속전으로 헌금으로 바쳐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고 내 목숨과 같은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헌금 같은 거, 11조 같은 거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헌금해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보다 헌금이 적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의 현실을 알았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럼 11조 하지 않아도 되겠네? 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달라고 하십니다. 너 다 줘. 큰일 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레위인과 그들에게 바쳐졌던 11조는 둘 다 공히 죽어야 할 장자들이었던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 지파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게 되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안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1조의 이야기를 갖고도 우리는 거기서 예수의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로펠로처럼 11조 열심히 했더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더라. 사기치지 말라 그러세요. 11조 꼬박꼬박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로펠로처럼 부자 안 만들어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의 도피성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메시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역사와 인생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도피성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그 도피성의 거주민들인 레위인들에 대한 유언이 아주 무섭게 떨어집니다. 창세기 49장 5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과 그 부족을 다 때려 죽여버렸죠. 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고의로 죽인 거예요. 고살자들이에요. 여기요. 고살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내리는 거예요. 니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진짜 흩어졌죠. 48개 성읍으로 그냥 흩어진 거예요. 자기 땅 못 받았어요. 왜? 고살자거든요. 살인자거든요. 성경은 고살자들은 절대로 속전, 속죄 제물도 받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게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보세요.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나 성전 안에 들어와도 죽여버리라. 신명기 19장 11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고살자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와도 다시 끌어다가 복수자의 칼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죽이게. 이렇게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자기 피로 갚아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속죄 제사도 못 드려요. 그런 연고로 레위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처럼 레위가 48개 성읍에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뭘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죠. 어떻게?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죠?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대신에 드려지는 제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 자체가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설명하는 지파예요. 그 지파 자체가. 보세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죽여라 그래요. 흩어진다. 내가 저주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지파의 존재 자체가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에게 드렸던 11조도 예수를 설명하고. 그러한 레위인들의 저주를 풀어낸 게 바로 십자가예요. 레위인들은 죽어야 할 장자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잖아요. 그런데 장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예수의 피로 살아난 자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할 자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레위인들은 어린 양의 공로로 19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속전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자체가요.
이렇게 레위인들은 그 자체로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죽어야 할 죄인들을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는 예수와 그 예수 안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예표적 실물 예시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11조도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속전으로서의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동시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하는 48개의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살아나게 된 그런 레위인들의 피난처인 것이고 48개의 성읍이 창세기 49장에 그 저주대로 하면 이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약속의 땅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레위인들이 거하는 48개의 성읍 중에 택해진 6개의 도피성 또한 죽어야 할 자들이 오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또 은혜의 땅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레위인들과 오살한 자들은 죽어야 할 자신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채우라고 배우게 되는 거고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과 역사라니까요. 이 도피성을 사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이유와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것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다시피 흩어져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게 되는 48개의 성읍은 애굽에서 그냥 마귀의 종으로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 거하게 되는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거고 그게 48개의 성읍으로 축소되어 또 보여지는 거고 그 48개의 성읍이 또 축소가 되어서 6개의 도피성으로 모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개의 도피성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고 그 제사장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성이죠.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티끌로 그냥 죽어야 할 자들, 그게 지옥이에요. 죽은 흙들이 죽은 흙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현실을 가나안 땅이라는 모형을 두어서 애굽 땅에서 그냥 그렇게 죽은 흙으로 죽어야 될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형으로 보여주고 48개의 성읍을 통해서 죽어야 할 창세기 49장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레위인들이 살아나는 48개의 성읍으로 약속의 땅, 천국을 또 한 번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고 도피성 6개를 통해서 또 죽어야 할 오살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모형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성전에서 똑같이 니들이 어떻게 살아났는 줄 알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운다. 그럼 뭐예요? 내가 성전이다라는 뜻이야. 내가 참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보고 또 성전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육적 자아 속에서 어떤 일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다. 나는 예수 죽인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덮으시는구나를 경험하고 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더 잘 설명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살인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귀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마귀 자식은 마귀죠. 짱구 아들 짱구.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라 그래요? 날 때부터 우리는 살인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사형. 고살자예요. 오살자도 아니고 고살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하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건화되어 저질러지지 않은 죄인데 그냥 마음에서 나온 것도 사건화되어 저지른 거랑 동일하게 취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살인자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살인자 취급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살인자들이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를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담이에요. 타락한 아담. 따라서 모든 죄인들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요 원수로 여기며 살게 돼요. 그게 누구든 간에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 그거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요.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살인이다 그래요. 간단히 말해서 나라는 존재에 그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살인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살인자처럼 삽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그랬어요. 찔러 죽여야 살인이다가 아니라 그냥 미워하는 거. 한 번이라도 미워하면 죽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고의적인 살인을 매분 매초마다 저지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고의로 미워하는 거지. 그게 미워서 미운 거지.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냥 괜히 막 미워지고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자잖아요. 고의로 미워하니까. 그건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누굴 사랑합니까? 진짜로 우리가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도 나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 받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사랑하는 건 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이고 싶은 걸 먹이려고 그러지 진짜 상대가 먹고 싶은 걸 나는 칼국수가 먹고 싶어 그런데 회 먹으라니까 이러는 거야. 나는 못 먹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그걸 한 나를 뿌듯하게 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올드보이 최민식한테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은 사람한테 군만두 또 갖다 줘봐요. 우리는 그렇게 엉뚱한 사랑을 한다니까요. 마귀적 사랑.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런 하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죠. 그게 사랑이에요. 한 몸이.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 몸의 상태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하와가 아담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까 진짜 거기서 나왔으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게 부부예요. 그건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하늘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는 신랑의 희생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한 몸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임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게 되자 한 몸의 관계가 깨지죠. 이건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은 절대로 한 몸으로서의 사랑을 할 수 없다. 한 몸으로서의 그 부부로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인간 이외에 다른 어떤 힘 있는 존재에 의해 품어 안아지지 않으면 절대 한 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핑계를 대잖아요. 죄를 벌하세요. 여자는 죄를 벌하세요. 이게 한 몸입니까? 두 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인간은 절대로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줘야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한 몸의 관계가 깨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흙들은 전부 자기만을 위해 상대방을 고소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들이 고살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살인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은 다 사망에 떨어져야 된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랬죠. 근데 간음은 율법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 나라는 태초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죽어서 손해를 보아서 그리고 자신의 것을 털어서 상대를 살리는 한 몸의 관계, 그러한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죄인들은 상대방을 죽여서 나에게 귀속을 시킴으로 한 몸을 이루려 하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조건을 항상 봐요. 왜? 그걸 내가 끌어들여서 뺏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학력, 외모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상대를 죽여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한몸 사상, 이게 마귀적 한몸 사상이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부부 중에 그런 생각 안 갖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 결혼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한 몸은 자신을 죽여서 상대방과 연합이 되는 한 몸을 추구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향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상대에게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집중이 될 때 그걸 간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 모든 부부는 단 한 쌍도 빼놓지 않고 다 이혼한 부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몸으로 사는 부부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나를 갈아먹던 씹어먹던 당신 나를 이용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거 두 몸이죠 그러면.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두 몸은 뭐예요? 결혼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한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이혼했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왼수 같은 인간을 떠나고 싶은데 그냥 체면 때문에 꾹 참고 사는 걸 결혼이라 그래요? 그냥 그러면 잘 사는 겁니까 그게? 그게 이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신랑이 잠시 떠나 있는 이 세상에 보내진 신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요? 세상 것을 더 사랑해요? 신랑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죠. 그걸 간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율법은 간음한 자는 죽이라 그랬고 이혼하라 그랬어요. 음행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혼당해야 돼요. 그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랑이 그렇게 음행하고 간음한 신부를 놓지 않는다. 이게 구원이다를 설명하는 게 율법에 나오는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예요. 유치하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이혼하면 벌받아 이런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니는 다 이혼당에 마땅한 자들인데 신랑이 너를 꼭 붙들고 한 몸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거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 못해요. 그러면 다 뭐예요? 우리는 살인자예요. 예수 믿고도 그냥 살인자예요. 여전히. 성경책에 손 얹고 맹세한 그 부부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냔 말입니다. 확인 도장 찍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9절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보세요.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하면 사형이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수군수군 되는 거. 자랑하는 거. 우매한 거. 수군수군 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앉으면 수군수군 되잖아요. 자랑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자랑하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살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뭐하러 그렇게 좋은 명품 같은 거 입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입어요? 입기는 그냥 벌거벗고 살지. 근데 왜 이렇게 이쁘게들 하고 와요? 자랑하려고. 그럼 다 뭐예요? 사형! 다 사형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덮으셔서 우발적 살인자, 오살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 고살자인데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의적 살인자로 놔두시는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가인의 이야기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가인의 이야기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그러죠. 왜? 죽이려고. 이게 고의적 살인자를 설명하려고 히브리 원어가 그렇게 써놓은 건데 개역성경이 그걸 번역을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고의적 살인자. 그래서 그게 그 가인의 이름이 죄인의 표상으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히 쓰여지고 있잖아요. 고의적 살인자. 근데 우리는 오살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살인자긴 살인자인데 오살자로. 그래서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세상 것들이 마음에서 끊어져 나가는 삶으로 점철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오라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한 거니까. 당신께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던져 넣으시고 오살자로 던져 넣으시고 이 역사와 인생을 살다가 오라고 한 건 하나님의 도피성이 뭔지 그걸 직접 경험하여 살면서 우리들의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였으며 누구의 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배우고 오라고 내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도피성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관계로부터 차단을 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민수기 35장 보면은 이 오살자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밖으로 못 나가요. 아내, 가족, 재산 전부 이 도피성 밖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면
아무나 이 사람을 때려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의 성도의 삶은 이런 것들이 나를 전혀 행복하게 못 해주는구나. 왜? 성 밖에 있거든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내 거 아니네. 나는 여기서 나가면 죽는 거네. 이걸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네요를 배우는 게 도피성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끊어내는 거야. 남편, 자식, 마누라 다 끊어내는 거야. 재산. 이런 것들이 나 행복하게 못 해주는구나.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서 나를 진짜로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민수기 35장 28절 보세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이므로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신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예요. 왜? 대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같이 갖고 죽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간대요? 자기 유업, 자기 산업.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맞구나가 오롯이 깨달아지게 되는 날 여러분은 진짜 프리. 묵시 속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유업, 여러분의 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여러분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도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산업이에요.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왜 이 역사라는 것을 꼭 경험하고 가야 되냐고, 자기 산업으로 다시. 도피성에서 그 오살자들이 겪고 가야 할 그것들을 그대로 겪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오살자가 뭐예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나무를 하는데 이 도끼 대가리가 쑥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나는 안 그랬는데 얘가 빠져나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과실치사는 되지만 살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꼭 도피성으로 가야 되냐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내가 의도를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우연입니까? 성도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성도의 삶에.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살자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만들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택한 백성으로서 하늘의 왕자 공주로 완성되어 있는 자들을 그들의 처음 자리인 오살자, 죽은 흙으로 만들어서 이 도피성에 내려보내서 도대체 니들이 원래 어떤 자인지를 배우고 어떤 은혜로 내가 너희를 하늘의 왕자와 공주로 하늘을 나라를 유업으로 줬는지를 배우고 오라고 일상을 허락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살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산들아 바위야 나 좀 가려줘 그러죠. 나 좀 보호해줘. 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날개 밑에서 감추어져 편안히 거하리로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구나를 배우고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없는 거구나를 배우고 하나님의 날개 밑이 나의 피난처구나를 배우고 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도피성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현상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데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배울 거 배우고 오라고. 그러니까 힘들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저희들은 참으로 우매하게도 이 세상 다른 것들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